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마가는 AD 12년에 리비아 키라에서 태어나고 AD 68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68년에 4월 25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4월 25일 날은 마가를 이제 추모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마가가 12년에 왔다 그러면 바울은 AD 5년에 태어났어요. 마가하고 참 7년 차이 나는데 왜 제가 바울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울 2차 전도 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지만은 1차 전도 때 마가가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가 갔을 때 1차 전도 버가라는 데 가서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보시면 마가 그때 120명 사람들이 오순절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을 때 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던 방에 나가면 아주 잘 싼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좋은 여행, 자기는 여행 겸 갔는데 여행이 아니죠. 엄청 고생스럽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버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다음 2차 선조 때 바나바가 같이 가자니까 바울하고 사도행전 15장 37절 40절에서 크게 싸우죠. 바나바하고 바울은 1차 선조 때도 도망갔는데 2차 선조 때는 도망 안 가겠냐. 그래서 그때 싸우고 나서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마가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후로 베드로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제자가 돼서 거기서 예수님 사역을 많이 듣고 그때부터 마가복음을 작성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고 거기서 로마에서 마가복음 로마에서 작성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 당할 때까지 그 감옥소에 있을 때 동역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 감옥에는 국가에서 먹을 걸 줬지만은 옛날에는 감옥은 국가에서 밥을 주지는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해서 갖다 줘야 돼요. 밥을 안 갖다 준 죄수들은 굶어서 죽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밥을 안 갖다 주면 굶으면 나라에서 죽은 거 아니니까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67년에 순교당하고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는 68년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죽는데 바울을 다 순교할 때까지 돕다가 이집트로 와서 바울이 죽습니다. 마가가 죽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때 마가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그 후에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많이 감명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다음에 바울도 용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역자 하다가 그다음에 1년 뒤에 마가는 이제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 비해서 16장이라는데 짧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실은 마가복음이 짧은 대신 다른 복음에 비해서 내용 면에서는 엄청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을 짧게 해놨어요. 그 대신 양은 내용만은 다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휴거복음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전부 뵙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가 하나의 서로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같은 선상에서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사복음서 모든 게 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 세 개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는 이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읽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왕의 계율이죠. 솔로몬으로 다 왕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온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3장에가 예수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리아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같이 맞아지는 게 다윗이에요. 누가복음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아담까지 갑니다. 그걸 뭔 이야기 한다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 성경에서는 밧세바 이름을 족보에는 안 들어가요. 밧세바가 맞긴 맞는데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거든요. 우리아의 아내가 그 밧세바가 아들 놓이는데 아들이 첫 번째가 솔로몬이고 두 번째가 나단이에요. 세 번째가 소밥이고 네 번째가 무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솔로몬 계열 왕 계열에 나고요. 마리아는 그 동생 나단의 족보입니다. 나단으로 내려와서 마리아가 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자손은 자손인데 실은 솔로몬 계열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동생 나단 계열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오면 맨날 낳고 하니까 그냥 그분 대충 넘어가는데 그런 보시면 혹시 보시면 마리아부터 올라가다 보면 나단이 나와요. 그럼 나단이 솔로몬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생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합니다. 동물 중에서 무조건 사자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라이온킹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하고 누가는 그다음 누가는 1장 3절에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식으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데오빌로는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데오빌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데오빌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지만 일반적으로 누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썼으니까 그것도 데오빌로식으로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전 사건이고 사도행전은 부활 후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삶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우리 한자 따는 건데 인자는 참물 인자하고 자비자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인자는 우리 성경은 그냥 인자로 써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언어 성경에는 이것을 따져요. 인자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은 어떻게 표현했다 그러면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날아가는데 그 인자는 지금 20세기 사람들은 이것을 사학자들은 이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어떻게 적었다 하면 벤 아담으로 적었거든요.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신성이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다 그러면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화가 빠진 거예요. 원래는 벤, 하, 아담으로 해야지 됐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기 때 이제 2세기 때는 70인 성역이 이제 나왔는 70인 성역인데 이제 왜 이제 알렉산더에서 70인 성역이 나왔는데 어떤 연유는 그때까지는 계속 구약을 다 그 사람들이 외우고 다녔잖아요.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 객지 생활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 1500년이 흐르니까 히브리를 몰라요. 옛날 그만 알렉산더 살아도 헬라어를 하니까 그때 헬라어 70인역을 만드는데 거기서 헬라에서는 사람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 호, 후스, 투,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인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니엘에 있어서 그 머리로 써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이것을 필기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하가 빠졌지 않냐 이렇게 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복음이죠. 사람복음,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런데 태초에 그 전에 예수님은 계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태초를 빼리시다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헬라어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로 나옵니다. 아르케도 태초예요. 이게 시작이라 했는데 태초고 시작이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1장 1절에 예수님을 그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유일하게 하늘을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짐승이고 인간이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게 독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고, 이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하고, 아까 내생물 이야기했죠. 항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투, 유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시우어 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한 이게 헬라어고요. 이 시작이 아르케로 시작한 게 아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페리시트하고 테초하고 아르케하고, 페리시트는 히브리어지만은 아르케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이제 유한겔리온 들어갔는데, 유한겔리온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그런데 이제 1세기 때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차용을, 우리 그리스도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은 50년뿐이 안 돼요. 50년 만에 다 작성된 거예요. 50년, 마가복음이 처음 먼저 적어졌으니까 68년. 그리고 요한복음이 93년. 그것을 50년으로 보는데 50년 사이에 적어주고, 구약은 1500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 잡은데 거기서 나온 게 복음이란 말이 없잖아요. 좋은 소식을. 그래서 이 차용을 해온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은 어떤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 말이란 지금 전했는데, 원래 이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왕이 다른 나라를 침탈해 가지고 차지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들을 낳았다든가 공주를 낳았다니까 왕이 또 장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좋은 기쁜 소식이라서 온 마을에다가 좋은 소식이니까 그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게륵스라고 하는데, 게륵스는 이제 지금은 설교로 받게 되는데, 그 게륵스가 이제 전달자가 참 마을에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차용을 했다 그래요. 복음절 적다 보니까. 복음 차용된 게 많이 있죠. 유한겔리온도 있고, 에클레시아, 교회 같은 거. 원래는 시민이나 회중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안겔로스, 천사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분만 하고요. 유한겔리온 데우스는 데우스라고 시읒 발음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데우스라고 옛날 분은 써야지만 지금은 세우스라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시브리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 납비들이 성경을 쓸 때도 엘로힘 나왔다가 무조건 목욕을 하고 적을 정도니까. 근데 엘로힘이만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30개 정도 있는데, 시브리 와서는, 헬라 와서는 딱 2개로 만들어 본 거예요. 뭐라 그러면 세우스라 하기도 하고 쿠리오스, 주님하고 2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브리인들이 그 말을 한 거, 헬라 사람들을 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없앴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30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은 시브리 헬라어에서는 주님하고 필요해서 2개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데서 헬라어를 좀 많이 무시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쓴 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 이야기가 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느 본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게 1세기에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피해서 로마인들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 살거든요. 근데 지하가 미로에서 거기에 고기를 그려가지고
어느 방향을 못 되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은 어느 동굴로 와야 된다. 어느 동굴로 와. 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 표시가 고기 이름이 익숙수예요. 오늘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뒷판에 보면 이런 게 이제 가끔 보여요. 이 고기 이름이 익숙수예요. 근데 이오타키, 세우스, 시오스, 요게 이제 S거든요. 시그마인데 S예요. 대문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세우스, 시오, 소페르.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름이 있군요. 이게 물고기 이름인데 이거 그리스도, 예수, 제우스, 그다음에 시오스, 소페르 띄다 보니까 이 글자가 대문자가 익수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를 그래서 그리는 게 차 뒤에도 붙이고 다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림 물고기 이름인데 육수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육수수에서 이제 지금 나온 고기가 그 고기를 학자들 따져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에서 육수수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93년대 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96세에 죽는데 요한이 나이를 먹었는 것 같은가 거기는 다른 복음 다른 서에는 우리 한국말은 다 물고기예요. 오병이에게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옵사리라고 해요. 나이 먹어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많이 늙어서 없는데 그리스 말로는 그 물고기가 육수수하고 옵사리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왜 육수수를 안 썼는가? 그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 결론은 나이를 먹어서 같은 물고기인데 육수수를 썼으면 좋았을 건데 옵사리를 적어서 조금 의문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는 그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오신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는 42장부터 53장까지는 종으로 오신 구약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고. 지금 마가복음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들의 예언들도 그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서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요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연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자로 보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부터 우리는 또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누군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이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성경을 뒤에 예수님 사역, 이것보다 또 처음 1장 1절에서 저는 크게 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 거, 그것을 우리한테 답을 알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그래, 이제 나는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한테서 끝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안 가도 돼요. 땅끝이 저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웃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믿으면 그 옆집이 이웃이라고 봐요. 그게 땅끝이라고 봐요. 쫙 그러면 해남 땅끝이나 그까지 각서면 그까지 땅끝이라고 그까지 가서 그 사람을 전달할 것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선하게, 집 앞에도 하다못해 우리 집만 눈 오면 우리 집만 쓸 게 아니고 그 옆집도 한번 쓸어주는 게, 그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봅니다. 가서 막 믿으라는 것보다도 이 작은 일 하나하나로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번 우리 교회는 이번 제가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가시기 1년 계획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안 전해져요. 내가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막혀 있으니까 성령님이 길을 뚫어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님을 알므로써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개인은 자기가 가서 예수를 믿었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안 찾아왔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구속해 주신 주님, 부활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